요절 심화묵상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심화묵상 대상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요한계시록 12장 전체가 되겠고요. 자, 제목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모두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절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번 3절 머리가 7이고 10뿔을 가지고 7 왕관을 가진 큰 붉은 용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3번 5절 여자가 낳은 아들 즉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4번 6절 1260일 동안 여자가 양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5번 7절 하늘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어떤 전쟁인가요? 6번 10절 그 전쟁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7번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8번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땅과 바다가 무슨 화를 당한다는 말인가요? 9번 13절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10번 14절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고 합니다. 육전의 1260일과 같은 기간인가요? 11번 15절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12번 17절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2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12개의 질문이 요한계시록 12장 전체를 해석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 66권 성경 중에 마지막 그 66번째 성경입니다. 67권 그 성경 중에 마지막 이제 그 성경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성경이고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역사를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성경이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22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12장 말씀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절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이 이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5절에 보면 아들을 낳습니다. 자,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아들을 낳은 이 여자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이 12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풀이하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경은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단서들이 무엇인가요? 자,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는 이 표현. 바로 이것이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가리켜주는 단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이 여자의 그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주는 그런 단서가 되는 그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성경이 전체는 성경 66권은 그 전체가 자족적이고 완결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며 이런 시선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찾아 들어가면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그런 생각인데요. 자, 12장 1절에 이 여자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 바로 저는 창세기 37장 9절 10절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창세기는 수없이 읽어보셨을 테니까 이 말씀 바로 듣자마자 어떤 내용인지 바로 떠오르실 텐데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지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두 번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이제 이 요셉의 꿈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꾸었던 꿈은 곡식의 그 집단이 곡식단들이 이제 요셉의 그 집단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꾸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꿈이 바로 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 이렇게 나오죠. 요셉을 뺐기 때문에 11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별은 12개의 별이겠죠. 야곱의 12아들을 이 별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해는 바로 야곱,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 달은 내 어머니라고 이제 그 야곱이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은 이 야곱의 부인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11별은 야곱의 11명의 아들들 요셉까지 하면 12아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네. 자, 이 여자가 누군지 이제 바로 풀어지는 것이죠. 자,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바로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았던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2장 1절에 그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3절 머리가 7이고 10뿔을 가지고 7 왕관을 가진 큰 붉은 용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용이 누군가? 이 용이 누구인지는 바로 이제 12장 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큰 붉은 용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라.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다. 머리가 일곱이고 왕관이 일곱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마다 왕관을 썼다라는 얘기고 뿔이 10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탄은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 대적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무엇을 대적하는 사람인가?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사탄이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 이렇게 봤을 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더라. 자, 예수님은 이제 머리가 일곱 영이 있으시고 자, 뿔이 일곱이다라는 이제 그 표현이 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탄이 흉내내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3절 머리가 일곱이고 열 뿔을 가지고 일곱 왕관을 가진 큰 붉은 용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사탄을 상징한다 라는 걸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3번 5절 여자가 낳은 아들 즉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자, 이것도 이 말씀도 뭐 굉장히 쉽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장차 철장은 그 철로 만든 이 곤봉 같은 걸 말하는 것이죠.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늘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지요. 그래서 3번 문제 5절 여자가 낳은 아들 즉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장차라고 하는 이 글자입니다. 장차, 앞으로라는 그런 표현이지요. 자, 예수님이 사탄을 십자가에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그때로부터 이 세상의 왕이 되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장차 이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것인가? 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셨는데 그때부터 이 세상의 왕으로 즉위를 하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장차 왕이 되신다는 것인가? 자, 성경은 이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둘 중에 어느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장차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정확하게 헬라어 성경을 옮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자,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기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아직 직접 통치를 하시기 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그러면 이 세상의 왕으로 그러면 그 등극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재림 하실 때, 그 재림하실 때 일곱 나팔 끝에 이제 재림을 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일곱 나팔 소리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4절 부분인데요.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재림하시고 오셔서 1000년 동안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왕위에 앉으신다, 등극하신다 이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3번 문제. 여자가 낳은 아들, 즉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쉽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절 1260일 동안 여자가 양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1260일 동안 여자가 양육을 받는다. 자,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일이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여자는 이제 교회, 예수님을 낳은 구약시대의 교회인 것이죠. 자, 그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육을 받는다.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자, 이 1260일을 우리가 이제 그 개월수로 바꿔 보면은요. 1260일을 한 달은 30일, 30일로 해서 나누어 보면 42개월이 됩니다. 1년은 12달이니까 36개월, 즉 3년하고 6개월이 남는데요. 바로 3년 반이 됩니다. 이 3년 반이죠. 성경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관통을 해보면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초림 때까지를 3년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를 또 3년 반 해서 합이 7년 이런 관점에서 성경 전체의 역사를 그렇게 숫자로 이렇게 대입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1260일 동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하고 이것은 42개월 즉 3년 6개월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3년 6개월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언젠가 3년 6개월이 정말 되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성경에서 예수님조차도 이건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단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도 알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울러서 저는 이 말씀에서 이제 양육을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여자는 지금 1절의 여자는 구약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가리켰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이제 성령 시대가 개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 시대 이후에 이 교회는 그 구약 시대의 교회하고는 이제 모습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현재 신약 시대의 교회는 성령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다.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의 공동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자, 이 여자가 양육을 받는다. 양육. 양육이라는 것은 길러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양육된다. 양육이라는 것은 점점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규모까지 그 몸된 교회가 성장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성장이 이제 됐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 교회의 이제 왕으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제 직접 이제 통치를 하시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그런 어떤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양육을 받는다. 교회가 커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자, 사탄을 이기셨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을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이야기는 자, 이제 사탄이 예수님에게 졌기 때문에 이기신 분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 하는 그런 표현이 2번 정도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그 이 세상의 임금이 곧 사탄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사탄이 언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고 탐구를 해 왔었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끔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인간은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왕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의 왕으로 창조된 그 인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사탄에게 져버립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지요. 사탄이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속여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그 아내가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줘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탄의 그 강교한 그 책략에 의해서 아담이 그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걸 네가 먹는 날에는 기필코 죽으리라 하셨는데 바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아담이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아담을 이긴 것이죠. 방금 봤던 베드로후서 2장 19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었던 아담을 이겼기 때문에 아담은 사탄의 종이 되고요. 사탄은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게 됐다. 이것이 이제 저의 그 묵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바로 그 창세기 3장 그 선악과 사건,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탄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을 하시지 않습니다. 반박을 하시지 않으시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칭하시죠. 바로 그 대목을 통해서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사탄을 십자가에서 이기셨지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겼는가? 사탄은 이 세상을 사망 권세로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에 굴하지 않고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사탄이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너 정말 죽는다. 죽는다라고 위협을 했지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위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죽일 테면 죽여라 라고 나아간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일 수 있으되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더불어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몸과 더불어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자, 사탄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인 그 사망 권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기에 예수님은 죽일 테면 죽여봐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예수님한테는 완전 무용지물이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탄의 그 사망 권세에 그 자기 목숨을 던지심으로써 오히려 사탄을 이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비유로 알 수 있는데요. 자, 강도가 와서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한테 절대 줄 수 없다. 차라리 죽일 테면 죽여라. 라고 하면서 그 칼에 몸을 들이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강도는 자신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죽일 테면 죽여봐라. 누군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그 죽이려면 죽여봐라. 라고 오히려 그 죽음에 아예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 버리면 죽음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당장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너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라고 아무리 위협을 해도 이 사람은 그 죽음의 위협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죽어야만 승리하는 그 신비한 비밀인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고, 자, 사탄이 예수님에게 졌기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통치권이 이제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넘겨졌으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사탄이 가지고 있던 그 통치권,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대위임령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 첫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죠. 영토와 주권과 백성,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성립합니다. 그렇지요? 예. 영토는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바로 영토이고요. 자, 거기에 주권, 통치권인데요. 그 통치권도 이제 예수님에게 이양됐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던 그 주권이 예수님에게 이제 넘겨졌다. 자, 문제는 백성이죠. 백성.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백성들은 현재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죠. 예. 극히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만나셨던 그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위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탄의 통치하에 있었다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사탄을 이기고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될 수 있는 그 통치권, 임금으로 지명을 받았으니 자, 너희는 가서 이 세상이 사탄의 통치에서 이제 나의 통치, 나 예수의 세상으로 바뀌었다. 예수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서 그렇게 행하게 하라라는 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영토 있지요. 주권도 있습니다. 문제는 백성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고 이제 예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결단과 그렇게 사는 모습이 성립되어야 예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고 그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일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최소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과반 이상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이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보자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나라에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그 중에 그 가장 높은 표를 얻은 사람이 이제 그 왕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사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뭐 과반 이상은 되어야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온전히 등극하실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 6절 1260일 동안 여자가 양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양적인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같이 양적 질적으로 확장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3년 6개월 1260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그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도 이 부분과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이 중요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심화 묵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일단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자, 천국 백성들이 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른다. 회개한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것이죠. 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고요. 등극하신 그때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양과 염소를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그렇게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늦추고 계신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상세한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일단 오늘은 4번 문제 6절 1260일 동안 여자가 양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1260일 3년 반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이후 재림시까지의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5번 질문입니다. 자, 7절 하늘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어떤 전쟁인가요? 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지요. 도대체 하늘에 무슨 전쟁인가?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전쟁인가? 어떤 전쟁인가? 자,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 천사들이죠. 미가엘과 같은 편인 천사들, 그리고 용의 편을 트는 천사들. 이 천사들이 서로 전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자, 방금 전에 우리가 6번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자,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탄, 네가 예수한테 졌네? 자,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권, 자, 이쪽으로 예수한테 넘겨.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다.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 사탄
너가 예수에게 졌으니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에게 넘기거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 당연히 하셨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두 내게 넘겨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 통치권 이양 명령입니다. 사탄에게 있던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 이양 조서에 사탄이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순히 응했을까요? 아니면 사탄이 하나님 나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이긴 것이지 어떻게 예수가 이긴 것입니까? 저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나왔을까요? 예. 전 성경은 후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탄의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럼 예수가 진 것인데 내가 왜 졌다니? 난 이거 납득이 안 된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통치권 이양에 나는 도저히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읽혀집니다. 자, 그래서 그 사탄이 자기를 따르는 그 천사들을 추동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반기를 들었고 그 사탄의 이 반란 전쟁에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과 그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로 하여금 사탄의 이 반란 전쟁을 진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문제 7절 하늘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어떤 전쟁인가요? 자, 이것은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기지 않으려는 사탄의 반란 전쟁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절 그 전쟁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제 나와 있죠.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누구인가요? 바로 사탄이죠. 사탄. 예,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이 걔 의인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저런 세상의 물질적인 이런 모든 복을 갖다가 엄청 베풀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참소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사탄,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9절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탄이 일으킨 그 반란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 쪽의 승리로 끝납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예, 하나님은 그 사탄 정도는 이 손바닥 안에 있는 그 손오공처럼 아무것도 아니시죠? 아니죠. 자,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탄을 지금이라도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리실 수 있습니다. 자, 무릎 꿇리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방금 전에 살펴보았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 사탄을 지금 무릎 꿇리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 예, 그것이시죠. 전쟁의 결과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졌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쓰시면 거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자, 우리 형제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은 여기에 우리 형제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인데요.
자, 우리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했죠. 자, 우리 형제들. 지금 이 말을 하는 자들의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말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누구가 하나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예, 그 천군 천사와 하늘에 있는 하늘 백성들의 형제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1절에 또라고 하는 표현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마귀가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그 반역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고 그 우리 형제들이 그들을 또 그 마귀를 이겼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겼느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써 이겼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방법, 죽음으로써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죽음으로 위협을 가하는데 죽일 테면 죽여라.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멸할 수 없는 너희에게 나는 그 나의 몸의 죽음 정도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순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교한 그 하늘 백성들이 바로 우리 형제들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결국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 받은 성도들 중에서 순교한 그런 성도들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땅과 바다가 무슨 화를 당한다는 말인가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하늘,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모두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갔으니까 하늘에는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통치가 완전히 실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는 이 명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과 바다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내려갔고 땅에 내려온 이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이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들은 지금 반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에서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가 하늘 전쟁에서 패배해서 지금 땅으로 쫓겨났죠. 피신 온 겁니다. 땅으로 쫓겨난 이들이 무슨 활동을 하느냐? 계속해서 레지스탕스, 반란군 활동을 하는 것이죠. 자, 무슨 반란군인가? 이 땅에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계속적으로 막고 저항하는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과 그 지금 추종하는 천사들은 지금 레지스탕스로 활동을 하고 있다. 무엇에 대한 레지스탕스인가?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예수님의 백성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것을 막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걸 막기 위해서 사탄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할 것이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탄의 예수님의 나라인 교회의 팽창, 확장을 막기 위한 그런 활동들로 인해서 영적인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이므로 화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이해입니다. 우리 성모님들께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13절.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를 낳았고 그 예수로 인하여 자신의 통치권이 빼앗기고 이렇게 땅으로 내쫓겼으니 사탄 용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를 낳은 이 교회가 정말 그 원수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자를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박해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10번 문제입니다. 14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고 합니다. 6절에 1260일과 같은 기간인가요? 한 때, 두 때, 반 때를 모두 합하면 세 때 반이 됩니다. 셋 3년 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60일은 그 30일로 나누면 42개월이 나오고 42개월은 3년, 36개월 플러스 6개월, 3년 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기간이다. 그런데 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자, 이 3년 6개월을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때 1년, 그리고 두 때 2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 때 해서 이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이 된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예수님의 재림식까지 이 한 때, 두 때, 반 때 해서 세 개의 시기가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한때에는 사탄의 아주 강력한 그 교회에 대한 탄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두 때에는 그 탄압이 점점 이제 강화되고 계속 유지돼가는 그런 기간. 그리고 마지막 반 때는 이제 이 사탄의 세력이 마지막으로 뭐 극성을 부린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시기. 이렇게 그 정기, 중기, 후기 이렇게 보면 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시대를 언제를 기점으로 구분할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유한한 기간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직 알기가 충분히 분별하기에는 어렵다. 다만 한 때, 두 때, 반 때로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해두셨다. 그리고 이때 이 시기마다 뭔가 다른 어떤 그런 특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는다고 합니다. 6절에 1260일과 같은 기간인가요? 같은 기간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11번, 15절.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강같이 물을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한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자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를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 이 사탄 뱀의 그 책략이지요. 그래서 뱀이 그 여자를 자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왜 실패했나요? 땅이 여자를 도와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렸다. 그래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 물은 교회에 대한 사탄의 핍박,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탄이
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 교회가 어떻게든 교회를 말살하고 쪼그라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토, 주권, 백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탄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영토는 이미 확정된 것이고, 주권도 예수님에게 넘어간 것이고, 마지막 백성인데 이 백성만 늘어나지 않게끔 잡아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점점 늦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끔 그 영혼들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그리고 회개한 그 영혼들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끄집어내게 하려고 발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쏟아낸다. 물. 이 물이 무엇일까? 이 물의 의미는 이제 그 사탄의 온갖 그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쪼라들게 만드는 온갖 수단들인데 그 무엇으로 이렇게 쪼라들게 만드는가? 영적인 어떤 공격들인 것이겠죠. 뭐 예를 들면은 세상의 거짓 문화, 세상의 거짓 누룩, 사탄이 유포시킨 그 사탄의 누룩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그 문화, 잘못된 문화,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그런 세상의 문화들, 이런 것들, 또 거기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귀의 모든 핍박과 박해, 온갖 수단들,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한 것,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12번째 문제입니다. 17절.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용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그 실패한 용이 이제 분노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이제 싸우려고 대기한다라는 것이죠. 싸우려고 만반의 무장을 하고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남은 자손, 교회의 남은 자손, 그 해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다. 성도, 진짜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요. 사탄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자꾸 전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복음 전파라고 하는 대위임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위임령을 받은 이 남은 자손들을 대적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만 사탄이 살 수 있는 날들이 연장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번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사탄이 크리스천들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이 상황인 것이죠. 사탄과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의 영적 전쟁의 시기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이제 전신갑주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와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바로 하늘의 군사들인 것이고 예수님의 백성인 것이지요. 네, 이렇게 해서 요절 심화묵상 5번째 시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2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여자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쓴 그 여자가 구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 그리고 머리가 7이고 10뿔을 가지고 7 왕관을 가진 큰 붉은 용, 바로 사탄을 의미하고요. 여자가 낳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자, 그리고 1260일은 3년 6개월 42개월을 의미하고, 이 기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재림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의 세 개의 시기, 초기, 중기, 말기, 이런 세 개의 시기로 이렇게 구분된다. 아니면 1기, 2기, 3기 뭐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그 내용. 하늘에 전쟁이 발생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이 세상 통치권을 예수에게 넘기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사탄은 이에 순종하지 않고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당연히 사탄이 패했고, 하늘나라에서 사탄은 이제 그 땅으로 쫓겨났고, 이 땅에서 레지스탕스, 반란군으로서, 저항군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커지는 것, 양육 커지는 것을 지금 막기 위해서 필사항전을 하고 있다. 자, 그 와중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순교로서 그 사탄의 활동을 막아가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 싸움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고, 그 교회가 성장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아멘.